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2024년 1년을 살아오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항구에서 배가 출발하듯이 출발하지만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도착하죠. 우리 목적 항구에 도착해서 입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입항하기 직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세월이 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 나이에 비례해서 세월이 가는 속도가 비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죠. 이게 시간이 안 가. 그런데 이것이 60세, 70세, 80세 넘어가면 이게 그런 말로 60km, 70km, 80km로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각자 금년 1년 동안에 몇 킬로로 달려오셨습니까? 60km입니까? 70km입니까? 속도가 막 아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일주일을 지나는데 별로 한 일 없이 일주일 지나다 그러면 막 좀 짜증나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제 별 의미 없이 지나니까 그러면 아주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재미가 있고, 그런데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는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죠. 좀 며칠 있으면 이제 새해 또 좋은 계획들을 세울 텐데, 그 세우는 계획처럼 연말이 되어지면 그것이 잘 안 되고 또 만족스럽지 못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많이 담기도 합니다. 연초에 세웠지만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그냥 가요. 시간은 쭉 갖고 갑니다. 시간에 대한 생각이 대체적으로 불교와 기독교에는 좀 차이가 있죠. 다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불교는 시간 개념이 윤회설이란 말이에요. 윤회설. 그러니까 오늘 살다가 이게 잘못 살면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날 텐데 이게 개로 태어날지 뱀으로 태어날지 뭘로 태어날지 몰라. 그래서 그때 이제 불편하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다가 개나 해갖고 맨날 모가지 묶어갖고 쫓아 끌려다니긴 한다. 이게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불교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생각은 이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직선상의 시간 개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우리의 시간은 지금 현재 정점이 한 점. 그래서 그 시간이 마지막 갈 때 종말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올 겁니다. 그러게 이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해서 사는데, 우리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또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사모님과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러죠?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다음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잘 모르더라도 그렇게 잘 은혜로 들으면 좋아요. 이제 그런데 그 당연한 걸 생각하죠. 우리도 이제 부부간에 앉아서 가끔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일은 당연한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보니까 힘든데도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지 못하고 가신 부모님들 아쉬워요. 그때 얼마나 답답하고 버스도 못 타고 버스가 없어가지고 겨우 자전거나 타고 어떻게 그래 다니던 그런 시대. 이렇게 참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런 좀 이 세상을
이런 일들을 좀 보고 가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돌이켜 보면 아쉬우면서 우리도 더 잘 살아야지. 아마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볼 때 또 그렇게 생각하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에 살면서 좀 잘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말을 주세요. 한 해의 연말을 주셔서 또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또 좋은 꿈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 1년 전에 연말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근데 잘 살아봐야지 했는데 벌써 연말이 왔어요. 이 연말을 하면서 좀 이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새해에 더 잘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이 사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그래도 한두 가지는 좀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좋아요. 근데 왜?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를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다음 해에는 어떻게 잘 살을까 하는 것이 한 3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 이거 조금 전에 읽으셨던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기니까 안 읽고 그냥 말씀으로 설명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내가 이제 다 맡기고 간다. 그러니까 나 왕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잘 관리하고 돌보고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잘 지내거라. 나 와서 또 계산해보자.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왕은 뭔 생각을 했냐면, 높은 사람은 내가 가서 그 나라가 피지배국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뒤로 보내고 이 사람이 이제 왔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왕권을 받아가지고 못 왔어요. 그 자기가 목표로 하고 왕권을 받으러 갔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백성들이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치를 않아요. 이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받으러 갔는데 겉으로는 쫙 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올 때 허락하지 마세요. 그러고 한 50명의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거기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임명해서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그쪽의 왕이, 지배국의 왕이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이제 이 왕이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라는 지역만 다스리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일부분만 맡게 된 거죠. 그래 이 사람이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이게 다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그냥 뒤로 와가지고 나를 막 해코지 해가지고 이렇게 못 받았다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를 방해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얼마를 죽였냐? 8,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8,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이다. 8,0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죽일 만큼 악한 사람. 그 사람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왕의 후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 악한 마음을 품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이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냐면요, 혈기가 막 올라와요. 혈기가 올라오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육의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육의 생각. 우리 사람이 그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혈기를 잘 내는 사람.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은 실수하기가 아주 많습니다. 베드로도 혈기가 높았어요. 막 급해, 성격이 급해. 그러니까 의협심도 강한 베드로였지만은 가끔 실수를 가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잘하면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하니까 그 혈기가 속에서 덜 올라온다고 말해요. 이 혈기가, 이게 집에서 혈기가 막 올라오고 그러면 자꾸 따뜻거려야 돼. 자꾸 혈기를 내는 사람,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리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럼 자꾸 해야 돼요. 그 이대로 놔두면 가서 어디 가든지 부딪혀 갖고 또 사고를 쳐. 그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급적이면 혈기를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그 속에 여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에 자꾸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혈기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들어가.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장난감이 있죠. 뭘 뻑 올라오면 막 망치로 탁 때려. 그러면 때려. 그 봤어요? 근데 그게 꼭 여자 목소리더라고. 남자 목소리가. 그렇듯이 우리 속에서 그런 것이 올라오면 탁 해가지고 눌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자꾸 늘. 우리나라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깡패 했던 분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동네에서 막 깡패치들은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막 물치 들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요. 나중에 목사 돼서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그랬대요. 옛날 같으면 넌 죽었다.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넌 죽었어. 옛날 같으면 너는 나한테 죽었어. 그런데 오늘 내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은혜 일들로 우리가 잘 이렇게 잘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뒤로 이렇게 뭘 보냈다 그러잖아요. 50명이 갔다.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다른 신앙적으로 보면 사탄이 마귀가 뒤에서 역사한 거다 이렇게 풀어요. 풀 때 그렇게 푸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가 앞으로 가면 뒤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뒤에서 딴짓을 해, 자꾸 딴짓을 해서 넘어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인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그런 마귀가 자꾸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인해서 저들이 이렇게 원치를 아니하고 저 원수를 이를 끌어다가 내가 다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죄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죄악이라. 그 왕 아켈라오 왕이 이제 그런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악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 사이에 얘기를 하는데 너희 사이에 자꾸 무엇이 가름하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죄가 너희를 너희와 나 사이에 가름하갔다 그래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나 사이에 죄라는 것이 가름하고 가지고 너희 말을 내게 들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희 말을 못 듣게 하고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너희도 잘 못 듣게 한다. 통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왜?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다. 죄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냐? 잘 관계가 되어져야 그 관계가 이렇게 잘 나서 순화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 자신이 순화가 되어지고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중간에 가로막는 걸 어떻게 없앨 거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서.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죄를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가나? 네가 자백해라.
네가 먼저 얘기를 해.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렇죠? 우리 애기들도 그 어린 애들들 키우는 그 어린이 프로에도 보니까 어떤 애기는 고집이 세가지고 지 엄마가 막 혼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도망가. 이 얘기는 어린애가 하나 도망가는 애기도 있고 어떤 애는 빨리 잘못했죠 잘못했죠 그러는 애 있어. 그러면 안 때려요. 엄마가 도망가는 놈 나중에 붙잡히면 혼나. 이제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라.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신다 그거지요. 그래서 내 주 산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나의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그 죄 사함을 받는 첫 번째가 그것이에요. 첫 번째가 1번이 그.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건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했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잘 드렸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1년 동안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렸는가. 이 예배 1년 동안의 예배 중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예배의 기본이 참석이지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사람을 아는 방법.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근데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아는 방법은 예배에 참석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1번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두 번째. 그건 한참 걸리죠.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참석하라. 막 참석해요. 참석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죠. 예배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으니까 너희는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겠나. 예배를 저 어렸을 때는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오늘 교회 가서 1,000원 그때 당시 1,000원 헌금했어. 나 오늘 은혜 1,000원어치 받았다고. 그런 농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어렸을 때 들었지만 지금도 기억을 해요. 너무나 인상적으로 그분이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갔다 왔어요? 오늘 예배 참석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근데 속에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것도 없어.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와서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응, 갔다 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이. 다녀왔어요? 예, 다녀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 나 그래도 1,000원어치 받았다고? 1,000원 헌금했다 그 말이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나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시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예배 중에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 이것이 빨리 이해가 안 가요. 성령께서 예배는 하나님이 저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오시고 우리가 그 예배에 나가서 만나는 장소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오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예배에 나가서 거기서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예배 하나님 만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혜로운 예배로 드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수고하세요. 우리가 병들어서 아팠어요. 지난주에 감기 들어가지고 끙끙 앓고 했었어요. 하나님 나 감기 들어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 했었지 마음에. 그래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요. 그래 사람이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다고 강건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나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마음을 예배에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신앙 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잘 가지면 좋아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목표,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 다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해요. 누가 물어요. 성도님 신앙생활 하시죠? 예, 아멘, 합니다. 뭐 들라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세요? 그냥 복 받으려고 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한다면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하고 오늘도 하고 작년에도 금년도 했고 내년에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지막에 뭐냐면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하늘에 상이 있다 그랬어요. 상이 있다. 상이. 죽도록 충성하는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래서 면류관 쓰는 거예요. 그 은혜의 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잘 달려서 여기 마지막 꼬링 지점에 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의 목표가 뭐냐? 요것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상 받으면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1년 동안 믿음 생활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그래요. 뭐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늘 상 받는 생활이에요. 하늘 상 받는 생활. 두 번째, 하늘에 상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또 하나는 하늘의 상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 그 앞 단계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나가는 곳이 만남이 예배라는 곳에서 중간쯤에서 예배라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표는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로 유명한데 예배를 많이 드려요. 많이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그냥 갔다 왔다. 오늘 아까 앞에 말한 대로 얼마 은혜 받았다 이런 식이 된다면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디 교회에 가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예배 그렇게 드리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를 만지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는 성령의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냐는 것은 왔다 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의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이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속에 느끼는 거예요. 그 가져야 돼. 그 조라도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뭐라고 안 해요. 한 5분만 조르면 그냥 번쩍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라도 그냥 얼마나 피곤하면 조를까 주님의 품 안에서 조라도 주님 품 안에서 조르니까 좋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는 그것이 확실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과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생각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오늘 목사님 말 잘하대. 오늘 어떻게 막 일주일 동안 건강관리를 잘할 것 같아. 힘이 왕성하더만. 와 하더라고.
이런 걸 느꼈다고 예배드렸다. 그러면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을 하더만 우리를 살리려고 애를 쓰시고 얼마나 준비해서 막 목이 아프게 막 나 같은 목 아파서 못 오겠더만 그렇게까지도 하시더라.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 만남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목표. 예배를 드리는 목표는 뭐냐? 성령 하나님 만남의 은혜다. 목표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뭐냐?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하늘에 상 받는 것이. 대답해 보세요. 시작. 하늘에 상 받는. 그 말을 해보면 좋아요. 입으로 해야 이어지지. 시작. 예배 신앙생활 목표가 뭐예요? 백시다니요. 이걸 해봐. 자,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하늘에 상 받는. 그러면 오늘 예배는 목표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이곳에 오셔서 오늘 어떻게 따라 내가 준비한 찬양을 사모님이 다 하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수없이 부르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해서 상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삭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을 높이고 그럴 때 어느 날 저도 오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응? 저도 모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러면 좋겠다. 그게 무슨 찬송이냐? 예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 하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하는구나.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집에 앉았는데 그래서 야 이제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려야겠구나 이 생각을 새롭게 다졌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줄 알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년에 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는가.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우리가 원칙 중에 하나는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운명하는 분을 몇 분 본 일이 있는데요. 저도 뭐 하도 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목사를 살려준 게 장의사들이 목사를 염하는 걸 살려줬어요. 저는 목회 31살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사람은요 죽는데 조용히 자는 것 같이 운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를 바닥바닥 하면서 막 땀을 찔찔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운명했으면 좋겠어요? 자는 것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이를 뜩뜩 갈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거냐 하는지 우리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말을 주어서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연말을 주실까 생각하면 이 중간에 한번 주인이 와서 이제 결산하듯이 우리도 연말에 이렇게 결산하는 게 참 좋아요. 왜 이러냐? 개선할 수가 있거든. 내년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잘 살아야지. 이걸 결산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는 그냥 그럭저럭 살았더라도 내년에는 좀 잘 살아야지. 내년에는 좀 예배를 좀 한 번도 안 빠지고 좀 잘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 결심을 해. 잘 빠져야지.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 안 했다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지. 그리고
그런 결산한다고요. 결산은 뭐냐? 그 남긴 일을 통해서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은 뭘로 해요? 남긴 일로 결산을 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할 때 하나님 그래도 나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래 남은 일들로 결산하는 거예요.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자꾸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열심히 가까이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구만이라고 그걸로 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한 것이 있어야지 내놓지. 하나님 그래도 나는 금년에 몇 사람 해도 전도는 했습니다. 아 요새같이 전도하기 좋은 때 유명한 의뢰 치면은 의술 가진 의사가 오는다 우리 교회 오는데 아 와서 치료해봐. 그 전도지요. 그 전도. 그런 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것도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산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 뭐 무조건 열매만이 아니라 그 전에 동행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돌아가면서 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상급으로 와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어린애를 데리고 잔치집에 갔어요. 아기를 데리고 이제 한 6-7살 먹은 아기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아기 사람들이 말이죠. 그 아기를 보고 굉장히 이쁘다고 그래. 너 정말 예쁘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너는 엄마는 얼마나 너 이뻐서 좋겠냐? 너 뭐 먹고 싶어? 다 갖다 줄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갖다 줄게 말해봐.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해야겠네. 뭘 먹고 싶다고 뭐 있는지를 알아야지. 뭐 먹고 싶다고 말을 할 거 아니요? 그 아기가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할게요.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할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빠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 여기서 잔치집에서 술을 주니까 오늘은 술 한잔 마시고 가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애기가 아버지 하는 대로 한다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을 못 마시고 사이다를 마셨대. 콜라를 마시고 사이다를 마셨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 일들이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좀 참을 필요가 있어요. 충성을 위해서 절제할 일들도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성질 난다고 교회 와서 성질 그대로 내면 되겠어요? 안 되지. 참아야지. 그래서 참아야 돼. 하나님과 우리가 금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잘 좋은 관계로 친한 관계로 잘 나갔는가? 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살아있는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가? 왔다 가기만 했는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새해도 이끌어가서 금년에 이제 오늘 29일 내일 모레 이틀이면 가요. 이틀이면 끝나는데 한 이틀이라도 좀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잘 드리는가의 관계,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는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더 나은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복을 받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 주원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서로 사랑과 이루고 함께하는 귀한 금년 마지막 해를 들어서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